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올해는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그랬어요. 특별히 예배당 건축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넘어야 될 그런 산들이 참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선한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또 개인적으로도 지금 뭐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선 이게 참 고금리 시절이잖아요. 지금 소위 삼고라 그러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 시대인데 요즘 뭐 경제적으로 뭐 괜찮다는 사람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지금 대출 받아서 이자를 냈던 것이 지금 갑자기 고금리가 되는 바람에 뭐 돈을 뭐 월급의 뭐 절반을 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거의 뭐 어떤 부부들 우리 성도들 얘기 아니지만 그 뉴스 보니까 어떤 부분 뭐 두 사람 나가서 버는데 한 사람 버는 건 다 이자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뭐 평범한 아주 흔한 얘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누구나 다 어렵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겪는 그런 그 고통들, 갈등 이런 거 참 또 많잖아요.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서로가 참 생각이 다르고 또 뭐 성격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데 참 이건 어떤 점에서는 경제적인 것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고통이라 할 수 있어요. 또 질병의 문제 있잖아요. 또 뭐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픈데 뭐 그냥 또 아프면 또 병원 다녀야 되는데 뭐 그 참 어떤 병은 또 치료가 되지만 어떤 병은 또 치료도 안 되는 이런 육체적 또 고통도 있고 또 우리 또 자녀들의 또 진학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또 남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학에 또 잘 가야 되는데 또 자녀들 교육 문제도 또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사회를 바라볼 때도 별로 그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사실 저는 뉴스를 참 보기가 싫더라고요. 이 정치권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좀 더 성숙한 정치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또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그 진보하고 또 보수가 아주 그냥 너무 심각하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정치 얘기 들으면 다 참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참 많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 이념 때문에 이 남북 간에 서로 이 총칼을 겨눠서 형제가 형제에게 참 총을 들이댔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떤 그 이 사상에 대해서 참 더 민감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역사 아픔도 겪었어요. 근데 금년에 우리가 이런 모든 뭐 경제적 문제, 또 가족 간의 갈등 문제, 또 뭐 자녀 교육 문제, 또 질병 문제, 또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갈등들, 계층 간의 갈등, 뭐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모든 것 외에도 나만 겪는 또 독특한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아주 오래됐죠. 이제는 설교하면서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쭉 얘기했었는데 그 고난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일시적인 고난이냐 아니면 항구적인 뭐 이건 뭐 어떻게 그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냐에 따라서 고난의 정도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이건 나만 겪는 고난이냐 또 다른 사람도 늘 겪는 고난에 따라서 이게 또 강도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 또 겪는 또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참 숨가쁘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한 해가 다 가면서 이제 새해가 바로 이 앞에 있는데 새해는 그럼 과연 희망적일까 생각해 볼 때 뭐 과히 그렇게 지금 상태로 볼 때는 희망적인 것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래요. 내년에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또 건강이 나빴는데 내년에 갑자기 건강해지겠어요? 우리 뭐 선전사님은 이제 PT 시작했다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갑자기 건강해지겠어요? 원래 건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말이죠. 이 변화가 그렇게 금방금방 안 일어나잖아요. 또 갈등 문제도 뭐 금방 이게 또 갈등이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볼 때 뭐 그다지 그렇게 희망이 보이진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송구영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이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구원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은 뭐 우리가 늘 쓰는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구원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근데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요즘 제가 생각하게 된 것 또 다른 구원의 한 측면은 현실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참 이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아주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고통은 사실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고통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인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공식을 대입하면 풀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는 이 공식을 못 찾을 때가 참 많아요. 차라리 공식이 있으면 금방 풀겠는데 공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문제, 새로운 문제잖아요. 인생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해결책을 찾을 때, 또 구분점을 정할 때 하나는 뭐냐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고금리라 그래도 돈 많은 사람에게는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 금리가 5%가 되든 10%가 되든 뭐 돈 많은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또 뭐 전세금 사기가 또 얼마나 많아요. 참 저도 얘기 들을 때마다 아이고 뭐 그거 참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전세를 들었는데 사기당한 거잖아요. 뭐 전세 뭐 무슨 뭐 빌라 왕인가 이 사람 뭐 또 죽었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또 뭐 다 뭐 연결돼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전세금 뗐다는데 전세 든 사람이 뭐 돈이 많은 사람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전세금 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세금을 떼더라도 돈이 많으면 뭐 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 문제들을 이렇게 구분해 볼 때 돈만 있으면 해결된 문제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는 사실은 더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사실 고통스럽지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식은 없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살 수는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보면요.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자신은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내년에는 좀 희망적으로 살 수 있을까? 예. 올해는 정말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으로, 질병적으로 갈등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는데 새해는 좀 더 희망을 갖고 살 수 없을까 했을 때 전 예레미야에게서 좀 배우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함으로써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이 기절을 참 좋아합니다. 예.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인생의 공식이 있다면 예레미야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 풍성하신 분으로 이해했다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인생의 공식이었습니다. 일종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스터 키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스터 키 아시죠? 뭐 제가 이제 외국 나갔을 때 이렇게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은 그 마스터 키를 갖고 있어요. 그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데 그 아줌마들 보고 열어달라 그러면 열어주는 거예요. 그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은 각 방마다 열쇠가 다 다른데도 그 키만 갖다 대면 모든 방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영어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도 미국 가서 살면서 배웠어요. 아주 간단한 영어인데 그거 모르면 뭐 우물쭈물 할 수밖에 없는데 간단해요. I am locked out 그러면 됩니다. 그럼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그게 다 알아요. 이 locked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제 갇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나는 열쇠를 놓고 나왔다 그런 뜻이. I am locked out. 그렇게 써보세요 나중에. 외국 가서 키 놓고 나왔을 때.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마스터 키로 봤다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해가 뜨듯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자신과 민족 위에 임하실 것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 됐는데도 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서 의식주가 없다 할지라도 육체적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자기가 자기 민족에 임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에 빠질 때는요, 왜 문제냐면 어려움만 바라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어려움 너머에 계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인생의 공식을 다 갖고 계시는 마스터 키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 생존의 위협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가 24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 여기 나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인류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나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기업이라 할 때 영어로는요, my portion, 내 몫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에서 내가 받을 모든 몫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몫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내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12시가 됐네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해피 뉴 이어 하시죠.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왔긴 왔네요. 참 재밌죠?
뭐 1초 전만 해도 작년이었는데 지금 새해가 됐어요. 네, 2023년이 됐어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그 나라도 자기 기업이 아니고, 자기 재물도 자기 기업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도 자기 기업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인간 관계나 모든 것들도 자기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랬어요. 이 바라리라고 그랬는데 뭘 바라냐면은 26절에 보면 구원을 바란다 그런 얘기,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영어로는 I'll wait for him 그랬어요. 나는 그를 기다릴 겁니다. 이건 구원은 미래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때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그럼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뭐 부산에 호산나 거 얘기했지만 그 호산나가 뭡니까?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참 우리가 그때 정황으로 돌아가 볼 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예수님 향해서.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나름대로 그들이 이해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처럼 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분으로 이해하고 그러진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는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부활과 모든 걸 다 지금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뭔지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뭐 경제적 고통 또 질병과 인간 갈등 속에서 오는 그 고통 모두 이런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새해가 희망의 한 해가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받을 진정한 몫이라고 하는 이 확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부를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My God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요 그건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Our Father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란 말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아버지라는 개념을 쉽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의 변화예요. 근데 문제는 my가 아니고 our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신앙 공동체로 만드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 공동체, 우리는 말하면 교회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불러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죠. 그런데 공동체니까 our를 말 썼는데 사도 바울은요 어느 대목에서 하나님을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소위 우리로 말하면 영치금을 보내줬어요.
그때 그걸 받고 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을 축복해주는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을 호칭할 때 My God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나는 거의 뭐 같은 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너희들의 하나님 그래야 되잖아요.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순간에만큼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것이다. 왜? 나에게 보낸 영치금은 나 인간에게 줬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에게 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물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 그런 의식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 헌금하는 것이 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내 마음속의 태도는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을 때 자기 개인이 받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됐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줄 걸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표현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오랫동안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나란 말을 쓸 수 있었을까? 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My God, 나의 하나님 이런 말 잘 못 써요.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제가 찾은 답은 그거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를 다메섹 가는 길가에서 주님 만나 주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완전히 이제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하자면 삶의 방향이 180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그거예요. conversion, 회심이라는 말 쓰잖아요. con이라고 하는 거는 con이잖아요. 영어로 완전히 그런 뜻이고 version은 돌아서다는 겁니다. vert. 거기서 난 명사형인데 영어로 회심을 conversion이라고 그러거든요. 180도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물론 인간이니까 뭐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아름답지 못한 일을 했죠. 예를 들면 뭐 바나바라 싸운 거 그거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그러셨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신 거죠, 사실은. 그런 연약함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사도 삼아 주신 것, 주님 불러주신 것에 응답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산 데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뭐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다음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방향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있었어요. 전 이제 평안교회에서 제가 자라났는데요. 평안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이석택 목사님한테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그 신앙의 원리를 배웠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다. 그런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실제 예를 들어준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형통했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이성태 목사님으로부터 그 말씀 배울 때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성경 구절에서 배운 게 있는데 그게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구절을요 암송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늘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책대로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비결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보자. 저는 그것이요 인생의 새로운 모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어떤 영적인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제게 그런 말을 해준 것도 도움이 됐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배웠던 모든 철학과 자기가 배웠던 모든 사상과 모든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머릿속에 채워놓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순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 그렇게 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또 믿으면서도 세상에 가치관이 들어오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결심하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비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이나 가치관들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 멋진 생각 아니에요? 네. 아까 우리 선전사님이 금년의 목표를 거룩이라고 잡는다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 박수 쳤어요. 맞아, 그래야 돼. 네. 여러분 금년의 목표를 뭐라고 세우셨어요? 영적인 세계의 목표죠. 물론 사업에 관해서 목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저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9절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금년의 목표가 되면 참 좋겠어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한번 다 지켜 행해 보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고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한번 체험해 보겠다. 이런 영적인 한번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92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저는 처음 간 거였어요. 그때 그 전에 갔다 온 적도 없어요. 참 솔직히 말하면 두렵고 떨렸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떨었던 것 비슷하게 떨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베아와 수아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하여튼 에시사 이렇게 내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 하면서 참 마음속에 제가 기도했던 것이 있고 묵상했던 구절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9절이었어요. 그래, 난 미국에 아무 아는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부터 가서 해야 될 일은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서 1장 7절 9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형통케 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자. 이런 거룩한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히 생겼어요. 그리고 갔어요. 가면서 여러분 우리 배아가서가 지금 이제 어른 되지만 그땐 아이였는데 미국 간다니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영어 안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내가 아빠 발음 배우면 잘못 배우니까 본토 가서 배우라 해서 안 가르쳐 줬더니 애들이 막 걱정되는지 알파벳 갖다 놓고 스스로 막 배우고 그랬었는데 비행기 탔는데 미국 비행기 탔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탔는데 음료수를 먹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뭐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저거 음료수 먹겠다 그러는 건데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뭐 사이다 먹고 싶대. 그러면 뭐 음료수 먹겠냐 그러면 스프라이트 그러면 된다 그랬더니 그걸 외웠어. 스프라이트. 그랬더니 승무원이 와서 물어보니까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먹고 그래서 아주 신기해 갖고 애들이 갖는 그런 기억도 있는데 제가 그때부터 가가지고 지금 꼭 30년 됐네요. 92년도니까. 제 미국 생활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런 그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만 했어요. 제대로 살아보진 못했어요. 저는 그냥 결심만 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좌로나로 치우칠 막 한번 살아봐야지. 그랬는데 얼마나 제가 실패한 적이 많겠어요. 또 실패하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만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랬는데도 그때마다 참 부끄럽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어떤 신용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제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제가 마치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 92년도에 갔다가 93년도에 공부를 하면서도 93년도에 그레이스 교회를 목회하게 됐는데 뭐 사실은 그 교회 이름도 제가 졌고 그러니까 뭐 거의 제가 개척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에서 한 그룹이 나와 있었는데 그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만나서 교회 이름도 제가 그레이스 교회를 합시다 하고 창립 예배도 인도하고 그랬으니까 거의 제가 개척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 뭐 7년인가 목회했더니 교인이 뭐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됐나 그래요. 그때 그 굉장히 큰 부흥이었습니다. 예배당까지 사고 그랬죠. 지금은 아마 그레이스 교회가 시카고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중 하나가 됐을 거예요. 아마. 제 후임으로 오신 분이 또 잘하셔서 그렇게 컸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게 다 참 삶의 어떤 열매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제가 베델교로 가서 목회를 했는데 베델교에 이제 뭐 몇십 년 책이 그 나와가지고 어느 장로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편집한 거 쭉 보니까 제가 목회할 때가 베델교에 피크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활발했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거예요. 제가 한국 나와서 그냥 다윗교회 세워가지고 그냥 조그맣지만 강소형 교회를 만들어서 모델교회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강남 YMC에서 끝났나 했는데 하나님이 내곡동에 예배당을 짓게 하셨어요. 저는 정말 기대 밖입니다. 제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이나 후배들이 얘기 들을 때 목사님 오전같이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예배당을 지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를 YMC에서 몰아내셔가지고 뭐 광야를 떠돌게 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셔가지고 참 헌금을 하게 하시고 참 이렇게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저보고 복이 많다 뭐 그런 식의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목회 은사는 없어요. 전 진심으로 제가 목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목회 은혜는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목회 은사는 안 주셨는데 목회 은혜는 주셨어요. 제가 자라난 모교회가 평안교회인데 평안교회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사가 됐는데 맡은 게 청년부였어요. 청년부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했는데 한 2, 3년 만에 거의 뭐 한 100명 가까이 모이는 청년부가 됐어요. 목회 은혜예요.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교회 갔는데 할렐루야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겪다가 제가 뭐 어린 나이 임시 당회장까지 하다가 제가 또 미국 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저는 여호수아서 1장 7절 9절 말씀처럼 그냥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만 했는데 그리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제대로 순종도 못했고 말씀도 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결심하시기 바라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2023년에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 인생의 모험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도박이라 그러는데 난 도박은 그 싫은 단어니까 쓰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새로운 모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 자녀 교육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한번 새해는요,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결심하는데 제가 살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통 은사와 은혜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인생을 잘 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주의 몸된 계집종에게 이런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맞으면 동정으로 탄생한 사람으로 선택됐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인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 당시 많은 젊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그런 것이 내가 잘났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인생의 은사가 없습니다. 인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쉬지 않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1월 1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도 나의 삶에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문자들 한번 해보시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뭐 복잡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기도,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순종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늘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참 고집부리고 내 뜻대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회개가 구원의 사인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또 불순종했을 때는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세리가 나가서 하나님, 저가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가슴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자기가 의롭다고 기도한 바리새인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세례 기도 들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느라고 하지만 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가장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할 것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이 제게 배워야 될 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도토리 키재기로 좀 더 의로운 사람이 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때 겸손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파산선고를 한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새 새벽에 부르는 호산나 찬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라 그랬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도 불러야 될 것은 호산나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기본적인 거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온갖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의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제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인생에 은사는 없어도 인생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돼서 연말에 가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쳤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